자, 에스라서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의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여호수아부터 시작. 자, 모세오경 어디죠? 네, 5권 앞에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 5권 했어요. 모세오경, 율법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역사서를 배워요. 역사서. 역사서는 지금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이 끝에 마지막인데, 이 책의 맨 마지막.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성경 이 교재의 마지막. 에스더. 네. 그래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에스더까지 그리고 말라기 하나 더 보면 이제 전체 역사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다음에 뒤에 시가서 나오고 이제 선지서들이 나와요. 선지서들에서 말씀하시는 뭐 이사야니 에레미야니 이 선지자들은 중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뭐 역대상, 이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하면 에스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에스라를 배우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언제의 역사를 다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그 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 처음에 서론에 보면 에스라는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연결하고 느헤미야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고 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면 저희가 역대하 읽어야 돼요. 역대하 마지막 36장,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긴데 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절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을.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다 그랬어요. 성전도 불살라지고 궁도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역대하 36장 21절하고 22절 거기 사이에는 70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한 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벌써 70년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절이 70년이 사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역대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에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 이따가 다시 보긴 할 건데 거기도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네. 앞에 그 에스라서의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아까 교재에 보면 에스라가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와 연결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에스라. 네, 확실하진 않는데 에스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역대상하 배울 때 저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역대상하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모른다고 배웠어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하고 지금 에스라의 처음 구절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쓴 사람도 에스라일 거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문체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에스라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역대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이 있었어요. 기록 연대. 에스라는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보면 에스라 7장 뒤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엘르아슬,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독, 그 계보를 잇는 아론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에요. 16대 손이거든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 책을 썼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 연대는 거기 보면 주전 457년에서 444년 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죠. 어느 나라에 망했죠? 잘하셨어요.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자 끌려갔죠. 바벨론에.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70년. 7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사. 네, 성경에 뭐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지금 여기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그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바사의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저희가 1장에서 6장까지 배우는 수룹바벨하고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하고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하고 귀환을 해요.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기 전 그 시기를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그 시기의 일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대가 바로 그 연대예요. 네, 그래서 에스라 귀환하고 느헤미야 3차 귀환 사이, 그 사이에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특징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고 그 시기와 관련 있는 사건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이렇게 사건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여기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번 보면 여기 2번에 걸친 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바벨론 생활에 물들어 있던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협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결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다시 되돌려라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에스라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4쪽에 보면 구약과 관련된 거기 바사의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왕이 누구세요? 고레스. 그 다음에 밑에 다리우스 1세 나오죠. 다리우스 1세는 다리오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은 누굴까요?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오네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분들은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계관 보겠습니다. 계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과 귀환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래서 그때의 왕이 고레스, 다리오 왕이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의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의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그래서 장소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개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그냥 크게 많이 안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성전은 거기 귀환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의 이야기, 재건 이야기, 백성의 개혁 이야기,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15쪽. 그래서 A번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거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져요.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주래요. 귀한 것을 주래요. 은금을 도와주고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에 이런 내용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거 다 얻어갖고 나오게 하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은금, 폐물, 옷 뭐 다 주거든요. 많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노예의 상황, 잡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에레미야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에레미야 25장 12절 13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끝나면 그렇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갈대아 땅을 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0 거기 나오는 말씀 4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서 4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160년 전의 이야기예요. 16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목자로 들어 쓰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화 기초가 다시 놓여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비번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에게 뺏겼던 성전 그릇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거기 보면 유다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하고 2절 맨 첫 줄만 읽을게요. 거기 같이 또 보시면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등등등등. 네,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스룹바벨. 그래서 거기 116쪽 교재 116쪽 보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계수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인데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고 거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알디엘은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옥에서 이렇게 37년 만에 나오게 돼요.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왕자들과처럼 왕궁에서 머물게 해요. 같이 왕과 식사를 하게 해줘요.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가의 후손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스룹바벨 이름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 스룹바벨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게 100만 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은 5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정확하게는 49,897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 다 내려두고 짐 다 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을 해요. 저희가 잘 모르는 이름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의 이름을 다 나열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43절, 2장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레위 자손, 뭐 누구 자손 쭉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 안 해요. 여기랑 그 뒤에만 조금만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요? 느디님 사람들을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성전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종처럼 도와주던 사람들, 레위인들, 성전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짜 먼 길을 마다 않고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를 놓고 백성은 기뻐서 대성통곡을 한다. 에스라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까지.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성읍에서 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에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들의 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에서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다시 만들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를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하고 통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가 굉장히 많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초막절. 뭐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초막절 도대체 뭐 하는 절기가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지켰대요.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뭘 기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40년을 자기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풀, 나뭇잎, 풀 이런 걸로 엮어요. 그래서 진짜 천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지켰던 절기.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다.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터를 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2년째 될 때에 성전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 그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어르신들은 이제 새롭게 무너졌던 곳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을 보고 감격하는 마음에서도 울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작거든요, 크기가. 그리고 화려함에 있어서도 덜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통한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런 감격, 또 통한과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젊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 기초가 놓여지는 곳을 보고 감사하고 환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환호의 소리가 온 사방에 다 퍼졌다라고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4번 보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제한이 거절되자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도움 제한을 거절당한 대적들이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건축 계획을 막는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기 제가 지금 5장까지 읽고 24장을 읽었잖아요. 5장하고 2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부터 2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닌 거를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그럼 여기 누굴까요?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적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혼합된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그 땅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과 혼합해요. 그냥 혼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인들 별로 유대인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여기 대적하는 사람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스룹바벨이 단칼에 거절하거든요. 너희와는 같이 못해. 우리는 우리 홀로 고레스 왕이 한 대로 칙령을 내린 대로 우리가 지을 거니까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그 땅에 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1절에서 5절, 24절까지가 이야기되는 거고 중간에 6절에서 23절의 이야기는 거기 B번에 보면 적대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아수로 왕 때 지역 주민들이 유다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사건,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거짓 조서를 써서 또 방해한 사건, 이렇게 거기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수에로가 통치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일을 또 중간에 삽입한 거는, 이 이야기는 되게 나중의 일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넣는 이유는 선민 국가가 다시 재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재건이 되는 그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계속 방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기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도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삽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에스라 5장의 이야기예요. 에스라 5장. 선지자 학개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고 그 지역의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상서한다 그랬습니다. 상소문 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우리 성경책 학개서 스가랴서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서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있으니, 성전이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다리오 고레스 왕 2년째 중단이 돼서 다리오 왕 2년째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바로 방해가 시작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그만둬 버려요. 멈춰 버려요. 그게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하고 에스라 5장 사이는 16년이 흐른 거예요. 장수는 한 장 차이지만 이제 1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5장에 보면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시작이 됐어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학개 에스라 선지자의 격려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이하에 보면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게 진짜 지어져도 되는 일이냐,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다시 살펴주소서. 이 이야기가, 이들이 짓는 이 이야기가 실제 허락을 받은 일인지,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 하는데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러면 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중단이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여기 총독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사의 총독이거든요.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칙령에 의해서 짓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위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를 다 보고 진짜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있는지를 다리오 왕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머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네. 여기 보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들도 엄청 많고 보물도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내요. 그리고 그 원본을 확인을 하고 고레스 왕이 침략한 게 맞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그 총독들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그들에게 주어라. 걷지 말고 그들이 그 세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동물들을 다 제공을 해라.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조서를 다리오 왕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빨리 마쳐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째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하는 그것을 사용을 하셔서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간섭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한 지 16년 동안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멈춘 지 16년, 4년 뒤에 완공을 해요. 네. 그래서 총 걸린 연수는 20년이에요. 20년.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거기 7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는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거,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간 그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그냥 일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는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2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겁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 전에도 에레미야 그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을 하도록 도와주셨고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저희가 오늘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여건이 되시면 교회 일에 더 많이 봉사하시고 싶다. 교회 하는 일에 다 이렇게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너무 즐겁고 마음이 좋고 그래서 진짜 여건만 허락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그 에스라서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읽으면서 그 집사님의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안락함, 그 편안한 생활,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들 다 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나 이런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희생하는 헌신 그런 수고로움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